502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한날의 삶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찬송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사명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크신 능력, 권능, 힘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 능력 우리에게도 이 시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삶 현장 속에서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가는 곳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수고와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 붙드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오늘 모든 만남마다 만남의 축복 주시고 관계마다 관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주님 나라 천국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성도들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고 생명의 장구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교훈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전도 활동을 전해들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장면, 이 두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 제자를 불러 이제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2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분명히 주신 이유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권세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원칙과 지침을 이제 주시는데, 몸이 가벼워야 하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워야 된다. 증인으로서 전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밝고 더 환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제자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이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지침이고 사역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갈 때 모든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영받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마을에 방문했다는 물증을, 증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왜?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한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본인들이, 그들이 내리는 거죠.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그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 것이죠. 분봉왕 헤롯은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이제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사역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으로 된 일임을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인 것 같다, 누가 살아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으로 세상에 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황하고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핍박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주신 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빛의 사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이 나라 유민족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세계 열방까지 일어나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생명 주시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주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금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지침과 원칙들을 이제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줬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